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입니다. 약간 신나는 곡이니까 신나게 찬양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찬양 드릴게요. Born Again.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바꿀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건강함 주셔서 또 우리의 상황을 잘 다스려 주심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호흡의 주관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아갈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속하여 주셨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또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상황이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도 주님께서 알고 계시며 또 이런 상황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심과 주의 주장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으로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함께 모여서 얼굴을 마주대하고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기뻐함으로 또 우리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아이들 또 부모님들,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친구들, 가족들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또 그 가운데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특별한 은혜인 줄 알게 해주시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특별히 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전도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증거하실 때에 그 말씀마다 우리가 깨달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새겨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 이 시간에 같은 마음과 또 주님 한 분만을 생각하며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 각 사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힘입어 이 땅 가운데 영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예담교회 중운동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첫 부분을 보도록 할 거예요. 1장 부분인데요. 원래는 이제 새로운 권가척의 첫 부분이 이제 2장의 내용인데 이제 자꾸 뒤로 이제 미뤄지게 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도사님이 여러분들께 사무엘상 첫 번째 부분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사무엘상 첫 부분의 메시지에 따라서 사무엘상 전체 그리고 사무엘하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왕들에 관한 이야기까지 영향이 미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상 첫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으신지 그거를 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전도사님이 사무엘상 1장의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1장 1절을 보면 이제 엘가나라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서 곧바로 이제 엘가나의 두 아내가 소개가 되는데요. 이제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이고요. 다른 한 아내의 이름은 브닌나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한나라는 여인의 이름은 어디선가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한나라는 여인이 왜 유명하냐면 이 가정의 스토리 때문에 유명한데요. 이제 한나는 이제 엘가나와의 사이에서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브닌나라는 이제 다른 한 아내는 자식들을 낳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매년 이제 가족 전체가 실로라는 곳으로 가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브닌나와 그녀의 이제 자녀들에게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제물들을 이제 엘가나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더 좋은 제물을 주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브닌나는 이제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한나를 괴롭히고 속타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분명히 이제 한나가 엘가나에게 사랑을 받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한나는 괴로움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자신의 몫으로 좋은 것을 받을지라도 이제 한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몫밖에 이제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브닌나와 그녀의 자녀들은 각각의 이제 몫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던 한나는 슬픔에 쌓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단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매년 이제 엘가나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발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한나는 이러한 고통을 계속 받으니까 너무나 슬퍼하면서 통곡하면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한나의 모습을 본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게 돼요. 그러나 한나는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당신께서 만약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기억하셔서 마침내 아들 사무엘을 낳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한나는 사무엘을 이제 젖을 뗄 때까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5살에서 6살 정도가 될 때까지 키웠다가 이제 하나님께 약속했던 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다른 자녀들도 주셔서 3 아들과 2 딸을 더 낳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이제 사무엘의 탄생에 관한 내용들을 보셨는데요. 이제 이 내용들을 들으신 후에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전도사님이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언뜻 보면 전형적인 이제
해피엔딩의 동화처럼 생각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 신데렐라도 이제 비슷한 이제 스토리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제 못된 아내 분인나가 이제 착한 아내인 한나를 괴롭히는데 한나는 하나님께 은총을 얻게 되어서 자녀를 낳게 되었고, 그 자녀 사무엘은 이제 나중에 성장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던 지도자가 되고, 또한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던 선지자가 되었고, 또 이제 한나는 또 다른 많은 자녀들도 낳게 되어서 분인나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나중에 한나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이제 받아들여질 때가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렇게 큰 복을 내려주셨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전도사님이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지요. 이제 바로 이제 성경 말씀은 절대로 동화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사무엘상 첫 부분에 관해서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 느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전도사님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이 사무엘상의 배경은 아직도 여전히 사사기 시대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예요. 마지막 사사. 아직 사사기 시대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행동을 자신이 옳다고 여겨서 반복해서 행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분인나처럼 보여요. 물론 분인나가 잘못을 저지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전도사님은 분인나가 핵심이 아니라 한나가 핵심이 아니라 엘가나라는 이 남자가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이 1장에서는. 전도사님이 왜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일부 다처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인나를 못된 여자, 한나를 착한 여자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과연 우리가 분인나의 입장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자, 여러분, 만약 우리가 결혼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여러분의 결혼 상대가 또 다른 상대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내팽개치고 또 다른 결혼한 상대만 노골적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매번 보여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요? 자, 여러분, 지금 한 가지 이제 주의할 점은 전도사님은 분인나의 입장을 대변해 주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명의 아내를 맞은 사람은 엘가나예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엘가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와 싸우고 있나요? 두 아내가 서로 싸우고 있어요. 분인나는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왜 나를 안 사랑하지? 라는 모습을 엘가나와 싸워서 엘가나와 논쟁을 해야 되는데 엘가나와는 논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남편에게 대들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엘가나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익이라는 것은 많은 자녀들을 두어서 거대한 공동체를 만들겠다, 자신을 위한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것이 지금 엘가나의 이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봅시다. 엘가나가 사랑하는 한나는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런데
엘가나가 사랑하지 않는 브닌나는 아이를 낳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긴 하지만 엘가나가 죽은 다음에 엘가나의 뒤를 이을 사람은 브닌나의 자식입니다. 만약 브닌나의 자식이 엘가나 집에 대를 잇게 된다면 한나는 어떻게 될까요? 한나는 버려지게 될 거예요. 자기 어머니 브닌나를 그렇게 쓰라리게 만들었던 사람, 그 한나를 브닌나의 자식들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브닌나와 한나가 싸우는 게 그냥 신데렐라 이야기처럼 그냥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그냥 청소시키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브닌나와 한나는 생존의 문제로 인하여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생존. 너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그 문제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나는 자신의 처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가 한나와 브닌나의 문제가 아니라 엘가나의 문제라고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러한 구조를 만든 엘가나에게 가장 최종적이고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가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이제 엘가나나 한나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 말씀을 주로 하십니다. 바로 한나의 태를 닫으셨다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왜 닫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태를 왜 닫으셨을까? 전도사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엘가나에게 직접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가나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두 죄 없는 여자가 싸우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이죠. 많은 자식들을 두기 위해서 두 여자를 아내로 맞았는데 지금 이 두 여자를 서로 생명을 걸고 싸우게 만들고 있어요. 집안을 전쟁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가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엘가나, 너가 너의 유익을 위해서 두 아내로 맞았지. 지금 너의 유익을 위해서 그 두 여자가 서로 싸우고 있어. 서로의 생존을 걸고 싸우고 있어. 자, 그러면 누가 너에게 그렇게 할 권리를 주었니? 난 그럴 권리를 주지 않았어.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한나의 태를 닫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엘가나는 자신이 두 명의 아내를 맞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에요. 후에 이제 한나가 사무엘을 키운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수소 3마리를 끌고 갑니다. 여러분, 수소는 소 중에서도 가장 비싼 게 수소예요. 그 당시에 수소를 3마리나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몇 없는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엘가나는 자신이 부자이니까 충분히 많은 아내들을 두어서 많은 자녀들을 낳게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아내를 아내로 맞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가나에게 보여주십니다. 너는 그럴 권리 없어. 누가 너보고 사람 위에 서라고 허락을 해줬니? 너가 사람 위에 설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너가 과연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너가 가장 누가 너에게 그럴 권리를 주었지? 나는 그럴 권리를 주지 않았다. 너가 만약 다른 사람 위에 설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보여줄게. 너가 그런 자격이 없다는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한나의 태를 닫으시는 거예요. 한나로 하여금 임신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자식을 못 낳아요.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두 아내를 맞았는데 다른 아내가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죽도록 괴롭힙니다. 죽도록 괴롭혀요. 자신이 위로를 해도 한나는 위로를 받지를 못해요. 야위어 갑니다. 밥도 못 먹어요. 지금 엘가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두 아내를 맞아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두 아내를 맞았는데 내가 이렇게 할 권리가 없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엘가나에게 가르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들이 지금 현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아직도 아랍 국가들에서는 일부 다처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이 국가들 내에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들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일부 다처제를 실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표면적인 메시지는 그게 맞는데 지금 우리에게 적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된 국가가 아니니까. 그러면 그 핵심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일부 다처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다른 사람을 압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려왔었어요. 압제를 해서는 안 된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괴롭히면 안 된다는 말씀이었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압제가 가져오는 결과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괴롭힌다면 그 착취와 괴롭힘이 여러분 자신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다 그래. 그렇게 안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른 사람 착취 안 하고 다른 사람 괴롭히면서 돈 벌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부자 돼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다 그렇게 해. 그렇게 안 하면 바보지.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오늘 등장하는 엘가나 또한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사례들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부자들이 했던 행동이 일부 다처제였고 엘가나는 그 일부 다처제를 똑같이 실행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가나를 콕 집어서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시냐면 바로 엘가나를 통해서 그 주변 이스라엘 민족들이 행했던 그 행동들이 다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전도사님이 엘가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지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누가 너에게 다른 사람을 압제할 권리를 주었냐? 누가 너에게 너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힐 권리를 주었느냐? 나는 그럴 권리를 너에게 그 어떤 사람에게도 주지 않았다.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다른 사람 위에 서서 다른 사람을 착취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야?
너 그렇게 생각하니? 그러면 봐. 너가 사랑하는 사람이 너가 행했던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너 자신이 어떠한 고통을 당하게 될지 너희의 눈으로 직접 경험해라.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엘가나를 통해서 여러분과 전도사님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다른 사람을 압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좀 많이 어렵지요. 그러나 전도사님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의 아주 현실적인 책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은 칼과 같아요. 칼과 같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적인 문제에 대해서 곧바로 찔러 들어오는 책입니다. 그냥 옛날 책, 우리와는 상관없는 책, 옛날 신화, 동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문제, 지금 현재 우리 사회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찔러 들어오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경을 그냥 일반적인 다른 책들과 같은 책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진짜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전도사님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잊혀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상 첫 번째 부분을 통하여서 엘가나와 그의 가족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가나는 당시에 부자들이 행했던 일부 다처제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실행하였습니다. 많은 자녀들을 낳음으로써 이제 자신이 유익을 얻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부인들끼리 싸움으로 말미암아 집안이 지옥이 되어가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엘가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너에게 두 아내를 둘 권리를 주었느냐? 누가 너희에게 두 아내를 두어서 서로 시샘하고 괴롭히고 서로를 죽여가는 과정을 겪게 만들었느냐? 나는 너에게 그러할 권리를 주지 않았다. 너가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면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너가 그러한 권리가 없음을 보여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엘가나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엘가나의 행동의 결과로 말미암아 말라 비틀어져 가는 모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담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이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위에 서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고통을 줌으로써 우리가 행복하게 되어지려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눈물 지으시면서 그러한 엘가나가 겪었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는 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압제하지 않고 착취하지 않고 고통을 주지 않으면서 오직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